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젊었을 적부터 무예를 수련했는데 재능이 뛰어났으며 담력도 좋았고 지략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돌쇠가 무예보다 더 재주가 높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노래였습니다. 그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르고 술도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무과 시험에 당당히 급제를 하고 관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관리의 부정청탁을 받아주지 않아 관리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모함을 당하여 관직을 금방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출사길이 막히게 되었으니 답답한 심정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강원도 지역에는 도적대가 창궐하였습니다. 그 도적대의 두목은 불괴라는 장사였는데 그 힘이 워낙 장사이고 계략이 뛰어나서 관군들이 그의 무리를 잡아들이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불괴 밑에는 도적들이 많아졌고 점차 관군들조차 상대하기 힘든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불괴의 이야기는 한양에 있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불괴라는 자가 도적질을 하는데 세력이 강대하다 들었다 어찌해야 하는가? 그 도적을 도벌할 만한 인재가 정녕 없는가? 임금의 말에 관리들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쇠의 상관이었던 한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일전에 돌쇠라는 무관이 있었습니다. 무예가 이조선에서 으뜸이라 할 만하며 지략도 아주 출중하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은 관직을 잃고 낙향에 있으니 불러다 중용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런가 당장 돌쇠라는 자를 한양으로 불러들이도록 하라. 고향에서 허송세월 중이던 돌쇠는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속히 입궐했습니다. 임금은 돌쇠를 토벌대장으로 임명하고 강원도의 도적 불괴를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은 돌쇠가 강원도로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너에게 도적수교의 토벌대장과 암행어사를 겸직시키도록 할 것이다. 그 정도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도적을 잡는 일에 거리낌이 없으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니라. 또한 돈은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원도 관찰사에게 일러놓았으니 가서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거라. 다만 이렇게 지원을 하였음에도 도적을 잡는 일에 실패하거나 내가 포기한다면 내 너의 죄를 물을 것이다. 알겠느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의 명을 반드시 수행하겠나이다. 돌쇠는 그렇게 임금에게 인사를 하고 걸을 나오며 다짐하였습니다. 사내로 태어나 어찌 허송세월만 하다 가겠는가.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으니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나를 믿어준 전하께 쓰임이 있게 하겠다. 돌쇠는 곧장 말을 달려 의금부로 가서 도둑잡기로 소문난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도적을 잡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들었네. 함께 가지. 그러니 포졸은 흔쾌히 그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포졸이 또 한 사람을 추천하였습니다. 돌쇠날이 이 마을에 남봉꾼으로 소문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도 함께 데려가시죠. 지금은 의금부에 하옥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남봉꾼을 데려간단 말이오. 그 자는 비록 남봉꾼이긴 하지만 하루에도 수백 리를 갈 만큼 걸음이 빠른 자입니다. 마치 귀신이 거는 것과 같다 해서 귀신의 걸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지요.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데려가도록 하세. 그리하여 돌쇠는 귀신의 걸음이라는 자를 찾아가 감옥에 가서 함께 하기를 청하니 역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돌쇠와 일행은 강원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인근에 도착하자 돌쇠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창을 하는 놀이패로 위장하였고 관찰사에게 지원받은 돈으로 많은 폐물들을 사서 전대 속에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걸음이 귀신이 걸음에게 짊어지게 하였으며 한참 길을 걸어 강원도 홍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홍천의 군수는 돌쇠의 숙부였기에 군수 또한 돌쇠와 함께하였습니다. 돌쇠는 숙부인 군수와 도적 잡는 일을 논의하였습니다. 조카 자네가 조정에서 도적을 잡으러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될 것이야. 당분간은 나의 책사로서 위장을 하고 머물면서 때를 기다리게. 그렇게 숙부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돌쇠는 그 뒤로 산속에 한 정자에 주구장창 있으면서
날마다 고을의 관리들과 어울려 활을 쏘고 말을 타고 술과 고기를 먹으며 질퍽하게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을의 관리들과 친분을 두텁게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들 중에 유달리 풍채가 좋고 말을 잘하는 한 하급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꾀도 뛰어나서 여러 장수들이나 향리들 사이에서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를 눈여겨보고 그와 친하게 지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돌쇠와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장수는 돌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였는데 그 중에 특히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루는 돌쇠와 장수가 단둘이 술자리를 갖고 있다가 돌쇠가 갑자기 검을 뽑아들어 이 장수의 목에 겨누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나는 도적을 잡기 위해서 왕명을 받고 온 토벌대장이니라. 네가 이 근방의 유명한 도적 불괴렸다. 그러자 장수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제가 불괴라니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 그럼 불괴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니, 제가 그것을 어찌 안답니까? 어허, 내 놈은 알고 있다. 불괴가 어디에 있는지 당장 고하지 않으면 내 목을 벨 것이야. 돌쇠의 말에 이 장수는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불괴가 얼마 전까지는 이 읍내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토벌 대장님이 온다는 소식에 위기를 느끼고 금강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금강산에 가면 불괴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내 이놈 그럴 줄 알았다. 이전부터 네가 수상했지 너는 불괴와 무슨 사이더냐. 그러자 장수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자와 한패는 아닙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옆집에 살던 친구라 간혹 소식을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러자 돌쇠가 장수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자, 잘 듣거라. 불괴가 비록 지금은 새가 강성하지만 결국 도적돼 두목에 불과하다. 그러니 언젠가는 잡히겠지. 만약 내가 지금처럼 계속 도적놈과 연을 이어간다면 결국 너와 너의 가족들도 도적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럼 끝이 어찌 되겠느냐. 모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나를 도와 불괴를 잡는다면 너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것이고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돌쇠의 말에 장수가 넙죽 엎드려 말했습니다. 아유, 저는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어떤 명이라도 받들어 따르겠나이다. 돌쇠는 그제서야 검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은 앞으로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만약 나의 정체나 오늘 내가 한 말들이 밖으로 발설될 시에는 내 너를 찾아와 너의 목을 바로 벨 것이니라.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장수를 설득한 돌쇠는 그에게서 불괴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돌쇠는 즉시 한양에서 데려온 부하들을 불러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가는 길에도 스스로를 한양에서 온 돌쇠명창이라고 자칭하였으며 화려하게 옷을 차려 입고 북을 치고 장구를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를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으며 그는 가는 곳마다 가지고 온 폐물들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온 산중의 마을을 돌아다녀도 끝내 불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 잘하는 돌쇠명창의 명성만 높아져 맞습니다. 어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인가. 돌쇠는 낙심하고 금강산 비로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중턱의 어느 한 절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되자 달빛이 환하게 밝았기에 돌쇠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신선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강산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산 밑에 한 초막이 있었고 거기서 희미하게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초막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초막에는 어떤 스님이 홀로 앉아 있다가 돌쇠가 들어오자마자 급히 뭔가를 자리 밑에다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못 본 채하고는 스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 이 야심한 밤에 주무시지 않고 뭘 하시는지요? 돌쇠가 묻자 스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쇠명창께서도 잠이 안 오시나 봅니다. 아니, 어찌 그리 노래를 잘하시는지요? 스님이 아무렇지 않게 묻자 돌쇠는 대답하지 않고 스님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리 아래 감춘 것은 무엇입니까? 돌쇠의 물음에 스님이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아무것도 감춘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보지요. 돌쇠가 그러면서 스님을 살짝 밀어내고 자리 아래를 보니 커다란 집신 한 짝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보통 사람이 신을 만한 집신이 아니군요. 아주 몸집이 크고 장사가 신을 만한 것이군요. 돌쇠는 집신을 살펴보다가 대뜸 스님을 붙잡아 꽁꽁 묶어놓은 뒤에 물었습니다. 내 이놈, 이것은 분명 불괴의 신발이었다. 네가 불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당장 바른 대로 고하거라. 스님이 몹시 놀라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자 돌쇠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를 도와서 도적을 잡는다면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나 그자를 숨긴다면 너는 지금 당장 목이 달아날 것이니라. 자, 택해라. 어찌하겠느냐.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하면 불괴를 잡을 수 있는 것이냐. 나는 왕명을 받들고 그자를 잡으러 왔느니라.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방금 불괴가 소승을 만나고 떠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자가 말하기로는 돌쇠명창님의 노래가 워낙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내일 이 초막에 돌쇠명창님을 모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 집신도 하나 지어달라고 청해서 짓던 중이었습니다. 내일 불괴가 찾아오면 당신에게 알려드릴 터이니 와서 노래를 부르십시오. 불괴는 힘이 아주 장사입니다. 거기다 무예도 출중하니 그에게 술을 계속 권하시고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포박하시면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로구나. 알겠다. 돌쇠는 스님을 풀어주고 그를 자신의 휘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돌쇠는 발이 빠른 귀신이 걸음을 시켜 숙부인 홍천 군수에게 보내서 아침까지 건장한 포졸 수십여 명을 병복시켜서 이 암자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불괴가 오는 때에 맞춰서 암자와 초막 주위에 병복한 포졸들을 잔뜩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독한 술도 4병 정도 구해서 초막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가 질 즈음이 되자 불괴가 초막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모르는 척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명창께서는 나와서 창을 해 주십시오. 그러자 돌쇠가 곧 나와서 자신을 돌쇠명창이라 소개하고 노래를 구성지게 불렀습니다. 이럴 수가 참으로 대단한 창이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불괴는 돌쇠의 창을 감명 깊게 들으며 스님이 권하는 술을 연거품 마셨습니다. 좋은 창과 함께 술을 마시니 취하는 줄 모르겠소이다. 불괴는 웃다 말고 앞으로 풀썩 고꾸라져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구나. 돌쇠는 곧장 품속에 숨겨놨던 철퇴를 꺼내서 불괴의 등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대로 쓰러졌을 테지만 불괴는 기골이 워낙 튼튼했던지라 철퇴를 맞고도 화들짝 놀라 깨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리 초막 주변에 매복을 시켜놓았던 포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불괴를 가로막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불괴는 갈 곳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곧장 불괴의 뒤를 쫓아가 그의 다리를 철퇴로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불괴는 결국 풀썩 앞으로 쓰러졌고 여러 포졸들이 포승줄을 가지고 불괴를 여러 번 묶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괴가 용을 한 번씩 쓸 때마다 힘이 어찌나 강한지 포승줄이 모두 끊어지거나 풀어졌습니다. 이놈 참으로 힘이 장사로구나. 안 되겠다. 돌쇠가 철퇴로 불괴의 양 어깨를 내리쳤고 그제서야 불괴는 몸부림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불괴가 꽁꽁 묶여버리자 돌쇠가 철퇴를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큰 도적놈 불괴를 잡았도다. 돌쇠가 외치자 주변의 포졸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돌쇠는 관군들과 함께 불괴를 한양으로 호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괴는 곧 수많은 죄를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임금에게 자신을 도와준 수하와 불괴의 친구 장수, 그리고 불괴에 대해 정보를 알려준 초막의 스님에게 큰 상을 내려줄 것을 청하였으니 임금은 그리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큰 공을 세운 돌쇠를 대장군으로 임명하였고 상을 내려서 그의 공을 치하하였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다시 벼슬길에 올랐고 이후에도 임금의 여러 명령을 잘 수행하여 공을 세웠으니 계속 승승장구하고 임금을 끝까지 보좌했습니다. 그 후 돌쇠는 자신을 다시 기용해준 임금이 승하하자
밤낮으로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자신도 병을 얻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돌쇠 장군의 이야기이지만 돌쇠 옆에서 조용히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돌쇠가 불궤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옛날 어느 큰 산에는 수많은 승려들이 수도를 하던 거대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찰에는 수천 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식사를 살피는 것은 보살들의 아주 큰 일과였습니다. 보살들은 아침, 점심, 저녁밥이며 나물이며 수저들을 챙겨서 단 한 명의 승려도 빠짐없이 공양을 올려야 하니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보살들은 하지만 군소리하지 않고 늘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항상 수많은 스님들의 공양은 하루 한 끼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양 때였습니다. 밥 한 그릇이 모자랍니다. 한 그릇을 더 주시지요. 스님 한 분이 보살들에게 밥 한 그릇이 모자란다며 밥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딱 맞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을 올린 보살은 분명 딱 맞게 공양을 올렸으므로 부족할 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밥이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급히 밥을 지어 밥 한 그릇을 더 올렸습니다. 헌데 그날 아침에 없어진 밥 한 그릇이 점심때도 저녁때도 또 깜쪽같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한 밥 한 그릇은 이튿날에도 다음 날에도 계속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매번 스님의 공양들이 차례로 한 그릇씩 계속 없어지니 이를 가지고 스님들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까닭을 알 길이 없으니 스님들은 절에서 가장 수양이 높은 주지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매일 매 끼니마다 공양이 한 그릇씩 사라지는 것입니까? 일로 지금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그 까닭을 알고 계신지요? 혹시 이 절 안에는 공양 도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지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상할 것 없지 않은가? 공양이 한 그릇씩 없어진다는 것은 누군가 먹기 때문이 아닌가? 그 말에 스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도대체 누가 먹는다는 것입니까? 저희 중에는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지 스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공양 도둑은 이 절 안에는 없네. 공양을 한 그릇씩 먹는 자는 남쪽으로 200리 떨어진 산속의 봉도사라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스님들은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도수를 부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인가? 내 이놈을 찾아가 따져야겠소. 어찌 우리 공양을 훔치는 괘씸한 짓을 하는 건지. 스님들은 그렇게 공양 한 그릇씩 없어진 것에 대한 분을 품고 돌을 하나씩 집어들이고 봉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봉도사는 신통수를 부려 수많은 스님들 앞에 떡 나타나더니 이죽이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둑은 한 가지 죄가 있고 너희 놈들은 10가지 죄가 있는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이 죄가 많은 놈들이 죄가 적은 나를 벌하러 왔느냐. 봉도사가 그렇게 빈정대며 말하니 스님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저마다 흥분하여 가져온 돌을 내리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봉도사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구나. 너희들이 배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살생은 금하고 자비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것이 무슨 주태인가? 너희들은 자신의 공양을 오히려 덜어서라도 남에게 주어야 하거늘 그 공양을 빼앗겼다고 마치 속세의 무리들처럼 이리 살생을 하려 드는가? 참으로 어이가 없구나. 아니 그것이 봉도사의 꾸짖음에 스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돌을 가지고 몰려갔던 스님들은 도리어 크게 깨달음을 얻고 봉도사를 내리치겠다고 들고 간 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아주 거대한 탑이 되어 지금까지도 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민생을 구원해야 한다는 스님들이 본분을 잊은 것을 도사에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종종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사명을 잃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이 빼앗긴 밥의 의미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